4월 3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4월도 참 빠르게 흘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힘있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군대를 늦게 왔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21살, 22살에 입대하는데 저는 26살에 입대했어요. 이유가 많았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두렵습니다. 군대가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1년, 2년 늦어지다 보니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야곱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여종들과 아들들을 먼저 보냈지만 여전히 두려워요. 형 에서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두운 밤 야곱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어둠 가운데 불안함 속에 있어요.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가족들을 빨리 뒤따라 갈까? 아니면 최대한 늦게 갈까? 그런데 어두운 밤 홀로 남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당황스럽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 누군지 알지 못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새를 비유하면 야곱이 마치 이종 격투기 탑클래스 선수와도 같아요. 결국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요. 이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나게 됩니다. 몸에 상처가 남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야곱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야곱이 자신과 싸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간절하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떻게든 더 복을 받고 싶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어떤 이름을 또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야곱이 마치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싸움을 하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특별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싸움을 통해서 내 인생은
내가 힘을 준다고, 내가 이기려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대 일부 번역본들은 이 겨루어 싸우다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그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싸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본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뒤꿈치를 잡고 기회를 얻는 사람이었어요. 붉은 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신이 받습니다. 야곱은 늘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 발꿈치를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붙잡는 삶이었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었네?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죠. 너가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비록 몸에 상처를 입고 절뚝거리며 살아가게 되지만 절뚝거릴 때마다 무엇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되죠. 야곱은 하나님과 싸운 자리를 브니엘이라고 그래서 부릅니다. 30절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는 형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형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 그 문제를 바라보며 해결책만을 찾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깊은 씨름, 그 깊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깊은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매일 해야 돼요. 하루도 걸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빗소금에게 해주시는 그 새벽 묵상을 붙들고 오늘도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지난 나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자리를 또 돌아보게 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빗소금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성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 아침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내 성질과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씨름하며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중심성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